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래요?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누가 능히 그 마음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함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될지 잘못될지는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은 미래의 일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축복을 받을지 화를 받을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중에 미래에 나타난다. 분명한 사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오늘 6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도 로마서 1장을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죄악된 것들을 쭉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결국은 누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높이는 인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처럼 되어지는 이 말세의 특징에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틀렸다, 옳지 않다,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경향,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단이라는 거죠. 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걸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잘못된 건데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나에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뺀 후에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티를 빼리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 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파란색 안경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렇게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오직 비판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면 그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판단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되게 하신다.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상과 벌은요 내가 행하기에 따라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을는지 누가 벌을 받을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상을 받는 사람과 벌을 받는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상을 받는 사람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7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이게 사명,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뭐래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10절도 봅시다. 10절도 연결된 말씀이에요. 7절하고. 10절 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로 갚으겠어요? 선으로. 여기다 악을 넣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악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있잖아요. 여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뭐 유대인과 헬라인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이게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헬라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를 예외하지 않고 다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7절과 10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럼 반면에 여기 성경은 대조적으로 또 벌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봅시다. 8절, 9절, 8절, 9절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8절, 9절 읽어볼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8절과 9절이 일맥상통하는 단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것. 뭐가 임한대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리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결코 좋은 일.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게 뭐 말하는 것입니까? 판을 가르는 거예요. 판을. 네 편 내 편 막 가르는 교회 안에. 이거를 저희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올라가는 동안 아론하고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예. 그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자기들을 위해 신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고 모세를 향하여 네 백성이 부패했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네 백성이 부패했대. 내가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한 민족 세우리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받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모세가 내용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돌판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나중에 이제 다시 받으러 가지만 그걸 던지고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 나오라 그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내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너희가 다니면서 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누구든지 다니는 사람들을 칼로 자기 친구들 뭐 이웃들 죽여라. 사실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모세가 한 말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대언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 나오라. 레위 자손이 나와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명단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모세는 그거 알았다는 거죠. 그 이름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네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누구를 막론하고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시더라.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사도행전에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 눈 감아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 칼부림 났어요. 막 서로 막 죽여요. 강간을 당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일이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교회의 편에 서야 돼요. 목회자의 편에 서야 돼요.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이 고라 자손들 레위 자손들이에요. 고라 자손들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당을 짓고 여기 8절에 오늘 나오죠. 당 짓는 거.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총회의 택함을 받은 250명이 나와서 이 모세를 거스립니다. 모세 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편가르기 한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고라 자손, 야 여기 속한 사람들, 고라 자손 아닌 사람들, 여기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세요.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땅이 입을 열어서,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하면 땅이 입을 열어 그 땅바닥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열어 그 모든 사람을 삼켰더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면서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땅이 그냥 덮여가지고 없어져 버렸대요. 고라 자손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섰던 250명의 총대들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타 죽였더라. 즉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12정탐꾼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잖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선 거잖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런데 이 10명은 하나님의 편에 선 거 아니었잖아. 악평한 사람들은 아니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누가 와가지고 교회 험담하고 목사님 흉보고 사모님 흉보면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단 데 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죠?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잘 보시라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여기 구약의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복을 받은 장로님 뭐에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더니 복 주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복 주시더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오늘 이걸 로마서에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항했던, 아니 모세 가까이 있었던 친척도 아론, 모세 형인 아론과 미리암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야 모세,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냐? 우리하고도 대화한다.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명을 부르잖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3명을 불러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가끔 대화도 하고 하지만 모세하고는 달라.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해. 근데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면서 바로 뭐 했어요? 나병이 미리암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본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 주여 우리가 무지하게 잘못했습니다. 무지하여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나병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갔다 와야 되니까 미리암 때문에 전진하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지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현연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그들에게 임하더라. 열매가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 다시 한번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 따라다녀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라와요. 그런데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오직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갚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제가 유대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아니라고요. 다. 그리고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 다 옆에. 여러분 이 모세 옆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치룬 전쟁이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현장에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손이 점점 내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면 우리는 이기고 거기서 못 싸우면 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 안에 달린 거예요? 모세의 손 안에 달린 거예요. 모세의 손.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지더라. 그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봤잖아요. 그 옆에서 모세를 앉힌 다음에 옆에서 두 사람이 팔 한 자씩 붙들었잖아.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이겨서 깃발 꽂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옆에 팔을 붙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론에게는요. 대제사장,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훌이라는 사람, 내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훌의 손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훌이라는 사람도 손자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축복을 받더라. 누가 저주를 받더라.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거 잘 모르겠어요? 교회의 편에 서면, 목사님 편에 서면, 목사님 돕고 교회 잘 섬기고 이런 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문제지. 그럼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호응하시더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대로 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두 가지 딱 나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와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열매가 분명히 달랐더라. 이건 누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시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여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들 마음 다 헤아려 보시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으신다고 하였고,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곤고와 핍박과 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힘씀을 통해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